누가복음 5장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주일학교에서 귀가 딱지한 듯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하시다가 옆에 배가 있길래 그 시몬 베드로의 배가 있길래 그 배를 빌려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나지막한 언덕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앉아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오늘은 다른 것 없이 그냥 1절부터 쭉 7절, 8절까지 쭉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여기 옹위하다라는 뜻은 막 호위하다, 둘러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거든요. 왜 옹위라고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게 좀 어색한데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는 게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부러워요. 우리는 한정된 말씀으로 이렇게 편집된 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물론 감동을 한 게 편집된 걸 보는 거고, 설교도 누군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제한된 복음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인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그 깨달음대로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거기 또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더 많은 걸 깨닫고 이해하는 게 무슨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삶이 변할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머리만 무거워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삶이 바뀔 때 하나님의 아들 백성답게 살아나가시는 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사야 얘기하니까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 거의 다 이사야 다 보셨네요. 참 감사하다. 뭐 거의 눈빛으로는 4분의 3은 다 보시고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게 난 참 너무 이렇게 부러운 게, 당시 사람들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렇게 평소하고 다른 행동을 취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하고 다른 말을 하고 말을 좀 과하게 할 때도 있고 격하게 할 때도 있고요. 이유를 모를 만큼 왜 저러지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럴 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거 이만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만큼 화낼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과하게 막 화를 내고 막 오버하고 막 씩씩거리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름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가 오늘 너무 과하지 않았냐라고. 그러면서 내가 막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상황을 막 설명하죠.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럼 듣는 사람들이 열이면 열, 그래 네 오늘 미친 짓 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해주는 척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일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막 평소보다 오버하고 화를 내는 그 일을 경험하거나 그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해서, 박성준 목사에 대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보고 경험한 거, 확신한 것들이죠. 그걸 막 이야기할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한테 우리 막 아버님을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보는 모습이 있고 또 제가 보는 모습이 있고 또 육신의 아버지이겠지만 또 뭔가 행동을 할 때 하고 나서 또 따로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종합해서 이건 이렇구나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잖아요. 삼위일체인 분이잖아요.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여러분들 이사야 읽고 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그 누구도 구약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주의 종도 이렇게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서 그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분,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볼 때 신약이 빨간색이다. 별로 없네 우리는. 예, 빨간색이 있으면 그 성경 가능하면요 집에 딴 데 돈 써도 좋은데요. 뭐 홈쇼핑 채널 돌리다 엉뚱한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좀 많아도 되니까 빨간색으로 된 게 있으면 그것도 집에 하나씩 비치해 놓으세요. 이번 주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초림은 지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막 설교하고 해석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그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 안식일 논쟁할 때 6장 5절에도 보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난리 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당신은 안식일에서 자유로워요. 왜? 그분은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이시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지키라면 지켜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키라고 명한 그 위에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할 게 있고 흉내낼 게 있고 흉내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뿐인가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내가 일한다. 왜요? 그분은 안식일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그래도 우리는 안식일 쉬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안 했다고 그거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된 거 있으면요 마태복음부터 빨간색 예수님이 하신 말만 한번 쭉 보세요. 기존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니까 할 수 있는 말.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 빨간색 이번 주 다 보실 거잖아요. 다음 성대 다 보고 오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맨날 조각조각 이거 찾다가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쭉 한번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인데 내가 보는 것과 정말 그 말씀 그 자체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 자체인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된다면요 정말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세우든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심장에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을 만지는 그 음성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가 있다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하나님 크게 쓰시는 사람 있고 정말 덤프 트럭처럼 막 30돈 40돈짜리 트럭처럼 있고요. 저처럼 니역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리가 막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고 계셨더라. 이게 1절입니다.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죠.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탁 보니까 저기 바닷가에 호숫가에 탁 배가 두 척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쟤들도 지금 저짓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하는데 와서 설교 들어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지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그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뭐 하나 끼워 놓으세요. 뭐 하나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장 18절부터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름받은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쭉 그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이 또 보니까 막 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내한테 극할까봐. 다 좋은데 내한테 말고. 이 많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데 하필 나한테.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물을 쫓으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니 베드로 안드레를 봤어요. 거기 조금만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겠죠.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깁는다라는 건 이미 고기를 잡고 나서 와서 그물을 다 청소하는 거죠. 뭐 불순물 묻은 거, 이끼 같은 거, 여러 가지 잡풀 같은 거 묻은 거 다 드러내고 청소 끝난 다음에 혹시 헤어진 것 있으면 이렇게 수리하는 거,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돼가고 이제 정리하고 나면 오늘 밤에 또 배를 고기 잡으러 나가면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돼갈 때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유심히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불렀나 봤는데 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부르긴 불렀는데 꼭 집어서 부른 건지, 안 가면 배 있으니까 그냥 그거다 대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참 이게 그거 한 게 주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되게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30년 전에는 막 청년부가 그냥 신학생들이었다고요. 그냥 주님 부르시면 막 뛰들고 막 나갈 것처럼, 막 오늘 당장 나갈 것처럼, 5분 대기조처럼, 주님 불러주옵소서 5분 대기조 내 주님을 위해서 막 사역할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 버글버글 했거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예. 근데 주님께서 참 그거 하는 게 제가 그때 부러웠어요. 육신의 아버지지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랄게, 그 아버지죠. 예. 아버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제가 볼 때 20대, 30대들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육신의 아버지, 박무수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내놓고 결심하고 나갈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놔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겠어요. 막 예고 진단을 배워도 아멘 하고 결국은 자를 보내서서 뭐 이런 사람들 100명 앉아 있는 것보다요, 10명이 앉아도 쟤 안 됩니다, 나를 보내서서, 이런 사람 10명이 있으면 완전 달라요. 이게 말씀을 하면 막 말씀이 막 다른 데 날릴까봐 막 말씀을 쭉쭉 빨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주님도 그랬구나. 여기 막 불렀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세베대 아들들하고 막 앉아서 막 그물 깃고 있는데 그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가잖아요. 아버지도 있었고 뭐 싹군들도 있었고 뭐 여러 명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딱 불렀을 때 갑자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안 오고 갑자기 그 뭐 세베대나 아버지들이, 야들아 내 살 날 얼마 남았다고, 내가 갈게, 너가 여기 와서 그냥 고기 잡고 있으라 하고 그 아버지가 따라오면요 얼마 부담스러웠겠어요. 제가 그렇다고요. 뭔가 얘기하면 막 젊은 사람이 반응을 해가지고 아이고 영감 많이 라요.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나가는 아버지가 가서 뭐 하냐고, 무슨 도움 될까, 내가 가겠다라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아버지 진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갈게 니 있으라 이게 아니고,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하는 그 젊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무릴 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마음에 나고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아무 말 안 하고 맨날 이런, 오늘 잘못 왔네, 오늘 왜 이런 산다고 해서 맨날 자꾸 간만에 맘 먹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 했었는다고 막 그러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친히 임재하시고 당신이 이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당신이 여기서 역사해 달라라고. 당신의 역사하실 때 남의 기적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지만 아버지의 그 만져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 아무리 충성봉사하더라도 정말 충성봉사만큼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라면 남의 예배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 아버지 나를 만지다.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기를. 그거 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제 말은 무슨 능력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냐라고요. 사람이 뭔 소리 하더라 안 듣는 사람 안 듣잖아요. 아버지께서 직접 해달라고. 계속 그게 내가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부르시니 젊은 사람들이 팍 나가죠. 마치 자기 그냥 모든 삶을 던져놓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면 뭔가 작은 일이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큰 것이 베드로한테처럼 네 삶을 다 드려라, 네 목숨을 내놔라, 항상 그런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그 아버지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오고 가면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면 그 일을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살 날 얼마 남았다고 아들아 내가 갈게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아버지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라고. 이런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끼워넣죠. 누가복음 5장, 예, 3절, 예, 다시 2절이죠. 다시 했습니다. 호숫가에서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그 배 두 개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가 두 척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배가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가 베드로의 배로 가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름을 시몬이라 그랬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있어요. 베드로는 좀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그래서 특히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저렇게 막 해박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총구석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는 저런 촌놈들이 와서 그러냐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좀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자랐다, 가난한 어부였다, 저 이렇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베드로를 시몬이라 그러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시몬하고 안드레하고 빌립 같은 경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시키기, 마지막 시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계 호주인이나 한국계 캐나다인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헬라인 그 자체가 오는 거예요. 헬라인이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가요? 빌립을 찾아가요. 빌립이 안드레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 시몬은 헬라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제자 중에서도 술제자급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비야 계열이잖아요. 아버지가 사가랴가. 아비야 계열의 아버지 사가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반차를 따라 8번째 반차거든요. 24반차, 24반절인데 8번째 반절을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그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수제자인 당연히 안드레도 말씀에 대해서 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을 부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보면 또 찾아보겠지만 결코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종교적인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제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경우도 갈릴리 위에 있고요. 총독도 거기에 있었고요. 모든 그 남쪽에서 오는 애굽으로 또 오는 길이 그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그 로마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바다도 있고 많은 수산물 잡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품삯으로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참 가난한 어부, 배운 것 없는 어부, 뭐 그렇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하냐? 그래서 뭐 헬라어 할 줄 아는 거 뭐 어쩌라고요? 좀 안다고 해서 그건 뭐 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찐개이네요. 다 똑같아요.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 참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3절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재밌는 건요, 왜 그럼 시몬의 배냐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뭔가 보세요. 예수님이 막 갈릴리 호숫가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밑에서 내려가서 설교하면 힘들걸요. 그래서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으니까 위에도 보이고 이렇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배가 있네. 배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 사람들을 언덕에 앉히면은 딱 좋겠네. 바람도 적당히 안쪽으로 불어 들어오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시몬의 배였냐? 시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과는 초면이 아니라 구면인 상태였어요. 이미 아는 사이였어요. 그 요한복음, 요것도 찾아놓고 요한복음 1장 갈게요. 요한복음 1장. 간만에 왔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볼 건데요. 제가 35절부터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데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6절에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데리고 서 있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아니고 자기 제자들한테, 야 봐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6절이에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이제 제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이었겠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역시 급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막 그렇게 모시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탁 하다가, 봐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래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둘 다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 딱 쳐다보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요. 이런 제자들 진짜 막 소름 돋지 않으세요? 지금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37절이에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든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르되,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자기 따라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아무도 없을 때였잖아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니까 막 이래 된 거예요. 막 얘기하니까 그냥 와보라고. 근데 왜 어디 있는지 와보라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같이 간 거예요. 그게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에 함께 가니, 그날이 제 10시쯤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오후에 따라가서 예수님 본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사명감이 충만해지겠죠. 이분 내가 따라다녀야겠다. 내가 제자 되어야겠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요한이 특별히 데리고 다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동생 안드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드레는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무식하다, 말씀을 모른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사장에서 나오는 건, 예루살렘 사람이 볼 때 저 갈릴리에서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총구석에서 온 게 뭐하냐고. 그 예루살렘 자기 자부심, 예루살렘 종교 부심에 가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라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딱 자기 스승님 세례 요한이 딱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뭐 해요?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거처를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 형을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형을 데리고 와.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인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42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게 여기 5장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안드를 통해서 만나고 봤어요. 초면이 아니고 구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 좀 빌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다시 가세요. 누가복음 아까 끼워놨죠 줄.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4장요. 4장 38절 보십시오. 바로 앞입니다. 4장 38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게 이 사건, 그 제자를 부르는 사건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신약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저는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뭐 안 받아들여도 좋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5장 사건 앞에 4장이 있는데 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8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정말 열병 요즘은 뭐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끝날 거지만 옛날에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열병에 심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마태복음은요, 그냥 손을 잡았다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꾸짖어, 뭐가 뭐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다 난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딱 고쳐주셨어요. 그게 그 앞에 있잖아요. 자기를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난 적이 요단강에서 만난 적이 있고 자기 장모님을 고쳐준 분이 있다고 와가지고 배 좀 빌리자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난 당연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야간 근무하고 나서 막 힘들어가지고 힘들 때 진짜 힘에 찌들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와서 나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데 혹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부담스럽게 처음 끌려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다고 쳐요. 있기를 바랍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란다고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끌려올 때는 뭔가 계속 뭔가 관계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리기 위하여 사전에 계속 만나고 뭐하고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처럼 뭔가 그 형성된 관계들이 있으니까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기왕 끌려오셨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작은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의 그 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에게 하시는 작은 것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나에게 작은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이제 초림 끝나고 재림 기다리잖아요. 성령님 먼저 보내주셔서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하시면서 우리 계속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에게 푹 들어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니 아무것도 못 잡았나? 내가 도와줄까? 뭐 필요하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계도 소중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주님도 베드로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접하시는데 뭐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지나가다 말 한번 툭 들리면 그 사람 확 그냥 끌려오고 이런 일 가끔은 있긴 있겠죠. 하지만 우리도 주님도 이랬다라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이런 힘든 지난한 과정도 감내할 수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죠. 그 다음에 배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일하면서 허탕친 그 베드로에게 가고 그물을 막 깃고 있는데 가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 요한 배는 벌써 깃고 있다고 다 정리 간다고. 주님께서 감사한데 여기 좀 일이 좀 남아가지고 저 옆에 비어 있는데 저거
옆에 저 다 끝났는데 저 가시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다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 야간 근무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갑자기 문자 하나 띵 날라오고 뭐 하고 뭐 하자라고 연락이 올 때, 하나님이 이래서 뭘 가져갈 때 정말 짜증나고 귀찮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제가 자꾸 이런 부담 줘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부담 좀 가지면서 삽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부담 없이 되던가요? 마냥 좋은 것만 바라고 마냥 좋은 것만 받고 그래서 행복하던가요? 그건 잠깐이잖아요. 받아본 분들 다 알잖아요. 막 간증하고 막 난리 날 것처럼 했는데 그거 얼마나 받은대요? 정말 부담스러운 간정, 억지스럽게 순종했던 그 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나는 그 기쁨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겐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셨고요. 베드로는 죽지 못해 정말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앞에 4장에서 뭐 열병 그 과정도 앞에 보세요. 4장이 열병을 하기 전에 33장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어요. 그뿐만 다니면서 막 만방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시몬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도 알았어요. 그분의 기적을 하시는 거 본 거,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고 본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주님이 옆에서 말씀 전가하셔도 자기는 자기라고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부산적을 통해서 우리 방송 못하면 뭔 역사라고 뭐라고 막 하는 거 막 주변에서 막 난리 나는 뭐 안전뱅이 나고 그래서 나하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 구경꾼으로 끝나고 만나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와가지고 부담스럽게 와가지고 이러잖아요. 부담 주면서 띠하라. 다른 거 안 하잖아. 너 밤새 고기 못 잡았냐? 내가 잡게 해줄까? 아이고 나한테 맡기면 금방인데 일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실패하고 힘들고 좌절해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그냥 띄우기를 원하시고 억지스럽지만 도망도 못 가고 배를 띄우니까 배 안에 갇혀가 말씀을 듣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 억지로도 끌려왔나요? 지금 정말 부담스럽고 자꾸 뭐 저런 게 해서 진짜 나가고 싶은데 눈치 봐서 못 나가고 있나요? 네, 할렐루야. 네. 기왕 잡혀와서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면 그냥 맡겨보세요. 저 앞에 있는 저 키 작은 저 목사가 뭔지 모르는데 막 뭐 줄줄 떠들어서 왔는데 저게 지주차고 하는 소리인지 정말 여러분들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세상에서 목표 모르고 그냥 당신의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있는지 그 존재 가치를 알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실 때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는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만큼은 누구와 비교해도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베드로는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장모를 고치고 매장 알고 뭐 상관없었어요. 그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빨간색 땡에서 빨간색 좀 보고 보시라고요. 다음 주 성탄절인데 뭐 하실 건데요? 연말에 바쁜 거 다 알아요. 바쁘니까 말씀 좀 더 보시라고요. 시간이 남아서 보는 게 아니라 와 얘는 이 바쁜데도 말씀 보네. 얘 진짜 할 거 없으니까 말씀 보네. 그러지 마시고요. 보시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건 4절요.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도 듣고 싶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힘든데 하고 있는데 배를 띄우고 그 한 것만 해도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말씀 끝나는 것 같다.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이 은혜 가슴에 끝까지 새겨야지. 뼈에 새겨야지. 근데 나한테 뭔가 자꾸 순종만 요구 안 하면 좋겠는데 이 은혜 가지고 집으로 바로 가고 싶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가라 안 하고 거기서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뭐예요? 나가서 깊은 데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쉽죠?
던지고 나면요, 뒷정리 또 누가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던지고 나면 바다에 뭐 이끼나 찌끄러기 뭐 있고 뭐 붙고 청소하고 하는 것도 누가 할 건데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니 억지스럽지만 순종했어요. 나 여기 보면서 정말 내 모습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5절에 보면 딱 제가 나오거든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 딱 제 모습. 그냥 하라면 그냥 하면 되지. 뭔 끝까지 변명해요. 뭐 끝까지 하면 해봤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뭐 시키면 하면 되잖아요. 끝내 하기는 해요. 근데 꼭 반대 의견 내고, 내 반대 의견 낸 거 기록해달라고 하고. 꼭 그래요, 시몬이. 5절에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다. 그의 말씀 받은 은혜의 뭐죠? 증거다 뭐 이런 식인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적 6절에요. 고기에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 있던 야고보 요한 배도 불렀어요. 2배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조금까지 어떤 사람이 배 안이잖아요.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무릎 아래 완전 땅바닥에 팍 기는 거예요.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촉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한평생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만선의 경험, 그물이 찢어지듯이 큰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어부가 얼마나 될까요? 어부라고 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잡기만 하나요? 제가 20대 때요, 20대 초반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걔는 이름이 수북이었어요. 받을 숫자에 복복자. 아버지가 장로답죠. 예. 얘는 그때 이제 러망이 있었는데, 차가 러망이었는데, 딱 트렁크를 딱 열잖아요. 그럼 낚시 세트가 그냥 막 종류별로. 나는 왜 그리 많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막 민물 낚시용, 바다 낚시용, 뭐용 하고 뭐 찌도 물 열면 막 어우 나 얘 정신없네. 트렁크에 다른 건 낚시도구만 넣어 다녀요. 짐은 뒷자리 싣고 다녀요. 그만큼 얘 한번 예전에 같이 남해를 한번 간 2박 3일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뭐 가면 낚시를 하면요 막 애가 초롱초롱해요. 뭐 나 갔다 와서도 보면 그냥 저녁에 쉬면 될 건데 안 쉬어요. 막 연장 닦고 막 난리. 왜 저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막 가서 뭐 물길 보고 뭐 보고 뭐 일기예보도 보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잡는 거 보면 똑같아요. 지난해나 내가 던져놓고 딴지다 뭐 툭 땡긴 거나 뭐 지난 별 차이 왜 그 짓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공들여가 그래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뭔 어종인지 모르겠는데 뭘 잡았는데 하여튼 뭐 사람 어깨 정도 되면 그 어깨보다 큰 게 잘 안 나오는 어종인가 봐요. 그만한 걸 잡아봤다라고. 내가 봤나? 계속 얘기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뭐 쏘가주는 건지 믿어주는 건지 막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근데 보세요. 한 번쯤은 자기가 그런 잡아본 큰 걸 잡아본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보면 낚시 얘기하면 막 시간 가는지 몰라요. 막 얘기해요. 어부들이요. 도저히 안 잡힐 것 같은 데 가서 한번 대박난 경험들이 없는 어부가 있을까요? 경험한 어부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확실히 찾아서 여기는 100%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갈 때마다 100% 고기를 잡기만 하나요? 아니요. 헛땅 치는 경우 하나 알걸요.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요.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에서 고기를 잡은 게 정말 난리 날 만큼 그런 큰 기적이었을까요? 우린 말씀했으니까 그냥 좀 모르겠어요. 잘못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안전뱅이 고치고 막 눈이 떠지고 이런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고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고기가 펄쩍 뛰어오르서 비오로 막 지 혼자 뛰어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닌 다음에요. 내가 그물 던져서 고기 잡은 게 뭐 큰 대단한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 보면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고 하더라도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가슴이 열리고 심장이 떨릴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게 남의 것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나 하나 그 경험이 뭐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기적을 보고 귀신 쫓는 걸 보고 내 장모가 고치는 걸 보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말씀보다 내 삶을 더 사모했는데 내 삶이 중요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 내가 깨닫는 것, 베드로가 정말 무서운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뭔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면 그 경험을 통하여 뭔가 고침받고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뭐 환상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인 작은 것이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죄인임을, 그리고 당신의 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면 그 이상 큰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지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끌어내셨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 없는 사람이 자꾸 막 남의 간증 크게 막 자꾸 전달만 하는 거, 막 뭐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걸? 별볼이 없는 거. 남들은 몰라요. 나는 내 이 업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는 이 별일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야, 뭐 그 정도 경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당신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것 요구하는, 조용히 요구하는 것. 너 내 말 들어? 아니야. 내가 이 말 전하니까 너 옆에 그냥 있어. 혹시라도 초대받아서 오신 분 계세요? 내가 이 소리를 왜 듣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바꿔놓지 못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뭔지 알지 못하는 그냥 복도를 지나가다 누구 표정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인사말 하나 나누는 것으로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난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막 설교하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면 마치 베드로가 이 그물을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런 교회를 위하여 다 함께 마음 모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아니 4단계 회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올 때 찾아오신 주님, 힘들고 어렵나요? 기다리세요.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께는 찾아와가지고 길껏 찾아와서 전혀 관심 없이 딴짓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해요. 딴짓이 아니라 다른 것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앞에서 있는 게 옆에서라도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라면 결국은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갈급함,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 모두의 경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다시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오는지, 그냥 우리에게 필요를 바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거창한 남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나의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작은 것에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심장이 떨며 나의 온몸이 떨리며 아버지 앞에 굴복하며 내가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작은 것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아버지의 나의 큰 것을
만져주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만져주시는 그 안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친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상당히 기회에 대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 보았지만 마음속 깊이 내가 온전히 죄인을 고백하지 못했더라면 내가 온전히 죄인이고 아버지가 없는 그 은혜를 은혜 받았더라면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못 부르게 달라면 아버지 주님과 우리가 교만하며 아버지 어찌 나는 아버지 욕구하며 어찌 나는 싸우며 다시 오신 아버지 앞에 두려움이 없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을 들리는 것을 아버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 작은 것에 아버지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역사를 해주시고 아버지 기적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으시고 당신만이 나타나시며 당신만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릇함을 당신이 세워주옵소서. 이 자리에 당신이 국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소멸하게 아버지 우리 실패와 자책할 수 있더라도 아버지 실패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 나오기 전까지 어제밤까지 실패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떼면 그 길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잊으면 여기 되시면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열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가운데서도 미세한 음성으로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나를 변화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개, 그 사단교회의 삶이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찬양하며 손들며 기도하는 이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끝났는데도 광고 있는데 이건 중요한 광고라고 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우리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실과 1층 경비실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다 받아서 당일 발급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미리 여유 있게 해주시고 내년 5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다 그렇게 신청하시고, 어차피 남의 자기 돈이니까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9장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을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과 알기. 성령을 오셨네. 성령을 오셨네. 성령을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작은 것에도 반응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